오늘 방송은 송출이 되는데 오늘 이렇게 앞에 자막이나 이렇게 스크린은 띄어지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 오늘 베드로 전도회가 오늘 친목회를 하신 게 맞죠? 이렇게 같이 모이셔서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에 참석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을 하실 때 이렇게 기도회 같이 참석하고 그렇게 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베드로 전도회가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우리 다른 전도회나 모임이 있으실 때는 이렇게 교회 모임 가운데 같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임으로 좀 가지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녁에는 분별력이 없게 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다 아시다시피 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분쟁이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분쟁이 있어서 서로 나뉘어져 있고 만나면 또 소란하고 다투고 서로 외면하고 분쟁이 있는 교회들이 이제 더러더러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로 초대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분쟁이 있는 것은 교회의 현실일 수 있잖아요. 가정도 분쟁이나 다툼이나 문제가 하나도 없는 가정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도 이런 분쟁이나 다툼이나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없으면 좋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문제는 아예 분쟁이 없어야 되는데 생겨났다라기보다는 이런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지혜로운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문제예요. 가정에도 형제들끼리 자녀들끼리 서로 화해가 안 되고 화목이 안 되고 갈등과 분쟁이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있잖아요. 어릴 때, 아이들이 어릴 때. 근데 자기들끼리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부모가 지혜롭게 양쪽을 모두 이렇게 어느 한쪽만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입장을 들어보고 두 사람의 모두 잘못한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그걸 원만하게 해결해주고 조정해줄 때 그 관계는 다시 이렇게 분쟁이 해결되어지고 서로 용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이렇게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사람이 없다면 마치 심판 없는 그런 축구 경기, 심판 없는 스포츠처럼 태클을 하든 반칙을 하든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경기가 되기가 쉽겠죠. 교회도 그런 아무도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런 지혜가 없다면 그 교회는 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스로 분쟁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분쟁을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고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하는 일이었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나를 인신공격을 했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속여서 내가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 저 사람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라고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를 한 것입니다. 말로 해서 안 됐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이렇게 갔을 것입니다. 좋게 끝내고 싶었는데 상대방이 끝까지 수긍을 하지 않고 인정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지고 그래서 그러면 누가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 이런 마음이 돼가지고 세상 법정에다가 이렇게 고소를 하는 이런 일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없이 상대방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교회가 분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분쟁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한 이 모습은 이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성경책을 보셔야 되는데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교회 가운데 어떤 불의한 일이 있든 갈등이 있든 분쟁이 있다면 교회 가운데서 그걸 처리하지 아니하고 왜 불의한 자들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했느냐라는 그런 책망입니다. 왜 성도들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왜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느냐? 왜 그것을 세상 법정 불의한 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앞에서 그 문제를 꺼내서 고발했느냐? 라고 하는 사도의 책망인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어리석은가 하면 2절을 보십시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의미겠습니까? 좀 2절이 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세상이 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는 교회는 이제 그런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교회도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통치권,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 판단과 판결을 내리는 이런 통치권이 세상의 국가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주님의 나라에 주님께 바로 이런 통치권이 있고 성도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는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판결할 그런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바르게 판단하고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판결해 달라고 판결을 맡긴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좀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이런 비유가 생각이 났는데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좀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툼이 생겼는데 학생들 앞에서 다투고 있는 거야.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이면 학생들한테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서로 좀 봐줘라, 좀 참아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선생님들이 서로 참지 못하고 잘 지내지 못하고 크게 다투고 있으니 그런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며 세상의 참된 진리를 말하고 참된 것과 옳은 것을 말하고 또 세상을 심판할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도리어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일을 판단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해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그것을 판단해 달라고 맡겼느냐라는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책망이고요. 또 하나 이런 모습에는 이제 교회가 나타내고 있는 사실은 교회가 스스로 안고 있는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스스로 그걸 해결할 능력이 있어서, 때로는 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기도하고 또 대화하고 협력하고 화해하고 조정하고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화목을 이루어 나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제 그런 교회가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게 해야 될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세상 법정에 의지하여 서로를 고발한 이 상황이 참 부끄럽지도 않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이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이 바로 이런 논지를 계속해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완전히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린,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그 분별력이 없는, 지혜가 없는 이 모습이 참 너희가 그러고도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할 자리에 앉을 그런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의 책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차라리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능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를 불의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냥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다툼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다.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해라고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가정 안에 갈등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갈등 안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좀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해결해 주지도 않을 뿐더러 가정의 일들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해가지고 그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그냥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지. 왜 그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판결을 해달라고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본문인데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요즘 기독교 언론이라고 하는 기관들이 교회의 온갖 문제들을 파헤치고 들추어내서 기사화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토로한 적이 있거든요. 그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고 지혜롭게 바로잡고 분별력 있는 자가 그 문제를 잘 판결을 내려서 그걸 해결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언론기관에다가 제보하고 고소하고 이게 소란이 나니까 이제 그 소리가 바깥에서 다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언론이 그 모든 걸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들추어내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렇게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언론이 너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물론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언론에 기사화 내면 믿는 사람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 일들을 다 알게 되면서 교회가 도리어
세상을 향해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될 그 교회가 도리어 세상의 지도를 받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해결했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세상의 판단을 받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왜 교회가 지혜롭게 문제를 바로잡지 못했을까? 그건 바로 그 교회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세상 법정에 서로를 고소하고 세상의 판결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무질서한 곳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지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분위기처럼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은 어리석고 이런 가운데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이런 방식들이 자리 잡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이니까 교회에서도 우리가 잘 대해줘야 되고,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뭐 그렇게 내세울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뭐 무시해도 괜찮지 라는 이런 사고방식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그 교회도 영적으로 무질서해져서 교만해지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다 무시하고 또 사람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무질서함들이 생겨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잡혀 있는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가? 그래서 겸손을 배우려고 하는가?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가? 나보다 남을 낮게 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잃지 않으려고 하는가? 때로는 갈등이 있고 분쟁이 일어날 때 있지만 그 순간에는 우리가 연약하여 다 품지 못했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고 그런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 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잡혀 있는 교회입니다. 영적인 질서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교회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영적으로 무질서한 곳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만천중앙교회는 영적으로 질서 있게 세워져 나가는 곳인지 아닌지, 나 자신은 영적으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바로 영적인 질서를 세워나가는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전도회도 이렇게 같이 친목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기도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전도회 원래를 한다든지 또 전도회 모임을 한다든지 재직회를 한다든지 여전도회로 모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모임이 있을 때 때로는 그 가운데 갈등이 일어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갈등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분별력이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런 문제들을 바르게 잘 조정하고 화해를 만들어 나가고 또 지혜롭게 판결을 내려서 갈등이 썩나지 않도록 심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들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감당을 해주셔야 되죠.
부모가 자녀들이 다투고 있는 걸 보면서 조정하고, 또 그들이 관계가 다시 새로워지도록, 관계를 다시 잘 세워나가도록 부모가 그 일을 바로잡는 것처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일을 맡아서 지혜롭게 공동체를 세워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 교회는 점점점 갈등과 분쟁이 깊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갈등과 분쟁이 심해져서 이런 소란함들이 바깥으로 다 새어나가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연결되는데요. 교회가 완벽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 문제와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교회는 문제로 인하여서 위태로움을 처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라도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이제 갈등이 존재합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어디든 그렇죠. 그런데 갈등을 겪으면서 더 성숙을 배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서 지혜를 배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삶의 지혜와 성숙을 배워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런 갈등이 생겨날 수도 있겠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안고 있는 그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땅의 교회들은 크고 작은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갈등을 겪긴 했지만 도리어 지혜를 배우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것이 갈등이 커지지 않게 하는 그런 성숙함을 배우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갈등을 바로잡아 나가야 될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갈등이 있으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과 절연하고, 그 사람을 외면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고 하는 이런 방식은 복음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 세상적으로 그 관계를 매듭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감정과 내 소견을 따라 말하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리하여 그런 갈등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사랑을 가지고 그릇된 일들을 바로잡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갈등이 생겨날 때도 있겠죠. 근데 그 갈등을 사랑을 가지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바로잡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내 혈기로 말하고 내 감정을 따라 말하고 내 소견을 따라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과연 가장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감으로써 그것을 계기로 더욱더 영적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